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연자매가 기도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또 듣고 나눠보자 합니다. 스바냐와 또한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스바냐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셨나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는 같은데 스바냐를 찾으러 가면 참 어색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바냐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스바냐는 먼저 펴지시고요.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보면 알지만 히스기야 현손입니다. 현손이 뭐냐면 4대손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에게 있어서 어떤 할아버지일까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뭐죠?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위가 누구죠?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위가 뭐죠? 고조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요 히스기야가 고조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시야는 어떤 왕인가? 히스기야가 그에게 어떤 존재냐면은 증조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3대손이고 스바냐는 4대손입니다. 그럼 스바냐는 어떤 가문 출신인가요? 왕족의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과 어떤 관계일까요? 친인척 관계겠죠. 그래서 요시야가 어떤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유명한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영향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바냐예요. 요시야는 16세 때 왕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어린 왕이 그곳의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었는가?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 문하세 때부터 그 위때부터 사실 타락의 모습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밀곰에게 엎드려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 태우는 제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억압하는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스바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장 스바냐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결론적으로 요시야 왕이 히스기야가 그에게 있어서 어떤 할아버지라고요? 고조 할아버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도록 할게요. 7절입니다. 시작. 네, 제가 7절이라고 했죠. 사실 2절을 말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실 스바냐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직멸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가? 말씀드렸지 요시야 왕이 되게 귀한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 그 상황이 제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스바냐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과 5절과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4절과 5절에서 6절에서 내용이 뭐냐면 그 땅에서 지금 바알에게 절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에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마림이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말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 바알의 제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이방신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 가운데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신, 하늘의 달과 별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었고 더 웃긴 거는 바로 5절 가운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 앞에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밀감에 있다고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말감이라고요. 이거는 밀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우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중심은 뭘 향하고 있습니까? 이방 신상에 향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막 섞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6절에는 아예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한편에는 바알의 제사장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고요. 그리고 아예 여호와께 찾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바알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아세라 섬기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바알이 있길 원해요. 보이지 않는 아세라가 있길 원해요. 바알의 신상이 뭐였어요? 풍족의 신이었습니까? 아세라 신은 뭐였습니까? 타락과 즐거움의 신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알에게 우리에게 삶 가운데 풍성함, 세상적인 풍요함이 일어나기 원해요. 또한 우리가 아세라를 통해서 세상적인 즐거움이, 세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드리러 왔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알이고 아세라고요. 그게 말검이고요. 밀곰이 되어진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와 달리 어떤 자들이 있는가? 우리 2장 3절을 볼게요.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외에 겸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정확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직면에 대해 어떻게 된다고요? 숨김을 받는다고요. 근데 스바냐가 제가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신다고요. 그래서 경건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직면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숨김을 당한다고요. 우리 3장을 볼게요.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시작. 여러분들 거기에 방백이 나오죠?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볼게요. 시작. 3절에 방백과 재판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위 공직자이며 또한 법률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4절에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타락이에요. 그들의 모습 보면 우리가 부러울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처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힘과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는 모습 가운데 재판장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싶고 또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달리 12절 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데요. 여러분들 상대적인 비교가 일어납니다. 방백이에요. 공직자입니다. 재판장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선지자와 또한 제사장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약탈하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달리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뭡니까? 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뭘 의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모습은
방백과 재판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이 높고 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진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것을 많이 있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의지할 거 하나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남겨진 사람이 진짜 은혜일까요? 이렇게 상담하면 목사님 저에게 모든 것이 잃어볼 거예요. 이제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떡하긴요? 좋은 거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힘들어요. 상황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맞죠? 제 이름. 네, 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재판장과 방백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사람들을 위한 노래입니까? 아니면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을 향한 노래입니까? 여호와를 의탁하는 자들을 향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의지할 게 많아요. 내가 붙잡을 게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잃어버린 순간 오히려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 되어지지만, 내가 그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한다면, 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호와만 있다면 그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7절 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세상에 많은 것을 의지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잃어버려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것에 절망이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역사에 일어난다고요. 세상의 것들 너무 많이 의지하지 맙시다. 정말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시고 나의 찬양이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학계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까지는 스바냐 누구 왕 때 선지자라고요? 누구 왕 때? 요시야 왕 때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우르는 학계는 어디 선지자냐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라고 보면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대부분 동시대 인물이에요. 뭘 했냐면 학계와 스가랴가 뭘 했을까요? 학계를 가장 많이 인용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전 건축할 때요. 왜냐하면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했던 주요 인물들, 그들의 영향을 줬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구절이 학계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학계는 축제예요. 그에 대해서는 뭐 잘 알려진 것이 성경에 참 없습니다. 근데 포르기 이후 선지자 다리오 왕 2년부터 그가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로 그때인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에서 성전 건축, 성전 재건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였나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죠. 그러면 에스라 5장을 볼게요. 에스라 5장 1절과 2절입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시작. 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가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총독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계 1장 2절입니다. 학계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볼게요.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시작. 절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면서 그들에게 해라는 명령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 야 너희들 보니까 집자라는 참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가가지고 너희 땅 돌아가서 성전 건축에 내가 다 줄게. 뭐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저희들은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을 볼게요.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듣고 지금 사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4절 볼게요. 시작. 이 얘기가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니에요. 지금 지을 때가 아닌걸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이에요.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들통이 삭질나고 그것을 구멍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다 무너졌어요. 성전하고 성벽만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집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 우리 집 챙겨야 될 때예요. 우리 거 먹을 거 좀 챙겨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니네 먹어도 배고플 거야. 니네 뿌려도 수확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8절입니다. 시작. 이게 다 무너졌는데 먼저 우리 집 챙기고 뭐 하려고 했더니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 아무것도 계속해서 배고플 거고 힘들 거야. 그럼 뭐 할까요? 했더니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영적인 것을 회복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좀 채우고 싶은 거야. 내 집, 내 먹을 거 챙기고 싶은 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영적인부터 다시 회복시키라고. 우리 2장 4절 볼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게 왜 있냐면은 사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지을 때 잘 지었나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방해했잖아요. 너희들 올라가면 여호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하고 또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한 손에 뭘 들고 합니까? 무기 들고 하잖아. 무기 들고 성전 짓다가 뭐 나팔 소리 들으면 또 전쟁으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나? 우리가 먼저 집 챙기려고 했고 우리 집 지으는데 그거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여호와 성전 지으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사냥 가서 목재도 구하고 다 구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왜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그때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가 그 길을 가라 라고 그들에게 굳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9절을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전 영광이 뭘까요? 누구의 성전입니까? 이전 성전이 뭐였어요? 누구의 성전이었죠? 누가 지었죠?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고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은 성전이 뭔지 아세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왜냐면 수룹바벨 성전하고 솔로몬의 성전하고 어느 게 더 크고 화려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근데 수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되니까? 어차피 그거 무너져요. 그거 무너진 다음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 좀 사주려고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또 무너져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냥 남아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아직 안 찾았나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낙헌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가 이렇게 좋은 걸 줬어? 그래, 내가 너의 그 겸손함을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너를 치유하고 그래 언제나 내 눈과 내 마음을 거기다 둘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는가? 아니죠. 우리 19절과 20절도 볼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인가?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나를 섬기지 않고 이방을 섬기면 아무리 이것이 좋고 내가 있고 내 눈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파멸시킨다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어떤 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떠나는 진멸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쉽죠? 쉬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들의 시선은 뭡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보여지는 것을 해서 야, 저 성전 되게 이쁘고 좋다. 아니면 저 성전 얼마나 들었을까? 짓는데 얼마나 들었을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이 지나간 다음에 헤롯 성전이 되고 통곡의 벽이 남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광은 언제 임하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새 성전을 짓겠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영광, 나중 영보다 더 큰 영광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성전이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뭐가 되어집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전을 잘 짓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고요. 우리 자신 가운데 진짜 회복될 게 뭐냐면은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회복이 일어나야지 돼요. 지금 성전에 머리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뭐 직분자일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되려고 해요.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전의 회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요즘 성전의 진짜 회복이에요. 성전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돈을 많이 들여서 멋지게 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을 이끌어가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회복될 때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캐고 뭐 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상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오늘 시간 그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성전의 세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스가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가랴,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가랴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가랴가 구약의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랑 상당히 비슷한 부분도 있고 사실 앞에 나왔던 다니엘이나 뭐 에스겔에 나왔던 말씀들도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에서 중요한 건 8가지 환상이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뭔가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메시지는 돌아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4가지의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있는데 10절을 볼게요. 10절입니다. 1장 10절 시작. 뭐냐면 8절과 9절을 먼저 읽을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어떤 말이 나오나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뒤에 또 붉은 말과 자주빛과 백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래서 두루다니면서 하나님께 어떤 상황인지 보고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보고 내용이 뭐냐? 12절입니다. 시작.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환상, 전반적인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8절을 볼게요.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뿔의 환상이 있습니다. 4개의 뿔이 보이는데 이 뿔은 또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대답은 19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흩뜨렸던 뿔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들의 뿔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의 환상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그 회복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힘들게 어려웠던 자들에 대한 그들의 징계와 심판의 내용이 사실 18절 이후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뭐가 나온가? 2장 1절에서 13절이 청량줄 환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 환상이 바로 청량줄 환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에서 10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도록 할게요.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5절까지요) 네, 성전을 이제 회복합니다. 성전을 할 때면은 거기에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다 그 선지자들의 내용들이 뭐였어요?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사실 3절 앞에 옷이 더럽혀졌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럽힌 옷을 이제는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관을 줘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키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가? 아니죠. 8절을 볼게요. 시작. 여기서 싹이 뭐냐면 바로 대제사장, 진정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 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는가? 이제 4장 6절에서 14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두 등대가 나옵니다. 그 두 등대가 뭔가? 사실 지금 이제 성전이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 좀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길 제사장이 회복됐어요. 그럼 또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누가 먼저 가장 타락했죠? 영적인 리더십들이 타락했어요. 그 영적인 리더십이 타락하면 어떤 리더십이 타락했죠? 사회의 세상의 리더십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백들이 타락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장이 회복됐으니까 그 다음 누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세상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두 등대의 영적 회복은 뭐냐면 첫 번째로 사회적 리더십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6절과 7절을 볼게요.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7절까지입니다.
지금 이 수르바벨이 누굽니까? 그 당시의 총독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리더십이었던 사람이 바로 수르바벨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걸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사실 이걸 누구에게 했던 말이면 수르바벨에게 너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총을 받으며 나아가라고. 사실 수르바벨이 쉽지 않았죠. 계속 끊임없는 반대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너의 능력의 한계가 있을 때, 너의 힘의 한계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된다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진다고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수르바벨 이제는 사회적 리더십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년대 나오되 그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네, 이 두 감람나무가 사실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그 이단에 하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내가 한 감람나무 할 테니까 당신이 다른 감람나무 하십시오 하면서 두 감람나무가 한국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 총독 수르바벨.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4절입니다. 시작. 바로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영적인 리더십과 믿음의 영적인 리더십과 믿음의 세상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내가 감람나무고 너가 감람나무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예요. 우리 5장 1절에서 4절을 보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3절을 볼게요. 5장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는데 그 두루마리 환상들이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저주를 주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5장 5절에서 11절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이에요. 에바 안에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가? 11절을 볼게요. 11절 시작.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지역이에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이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 그 산 가운데 있다는 그들의 심판의 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서 8절은 내 말과 내 병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쪽에 그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 그 네 마리의 말을 보면서 혹시 계시록을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계시록의 말씀은 이 부분에 나오는 내 말과 내 병거입니다. 2절과 3절을 볼게요. 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8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8절까지 읽으셨나요? 네, 8절까지 읽게 해주세요. 네, 요즘 침침하시죠, 눈. 스마트폰 그만 보시고요. 자연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말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백마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요? 흑마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여기 계시록에서요. 첫 번째, 안 보이나요? 첫 번째 무슨 말이 등장해요? 백마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네 번째, 초록색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백마는 뭐합니까?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두 번째, 홍마가 등장합니다. 홍마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흑마가 나옵니다. 흑마가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상징해요. 그리고 청홍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홍색 말은 뭔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 네 마리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인의 심판을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피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죽음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소리 자주 들으셨죠? 그러셨죠? 들으셨죠? 7인을 열면은 그 다음에 7번째 인이 무슨 내용이냐면 열면은 그게 7나팔 내용이 등장합니다. 7나팔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7나팔을 딱 열면은 울리면은 그게 뭔 내용인가? 7대접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점점 심각해져요. 인의 재앙은 사실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나팔 내용은 3분의 1을 다 치십니다. 그러나 대접 때는 완전히 다 몰살시키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층적으로 심판되어지는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가랴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 말을 통하여 병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서 11절과 12절, 6장입니다. 이제 스가랴로 다시 돌아갈게요.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사실 네 말과 네 병을 통해서 심판을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환상을 정리했어요. 제가 8가지 환상을 이야기했어요. 뭐 어느 순간 8개를 이야기하셨나요? 라고 질문했지만 첫 번째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네 말의 말이 등장하면서 뭘 이야기했죠?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넷불을 이야기했습니다. 넷불은 뭐라고요? 그들이 회복되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돌아왔어요. 그럼 무슨 환상이 필요해요? 성전을 회복시키는 청량줄 환상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이 회복됐어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됐습니까? 제사장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제사장이 회복됐어요. 그럼 누가 또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누구요? 세상적인 리더십. 그래서 두 등대에 두 갓난나무 환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6번째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이야기하십니다. 7번째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의 모습이 어디 갑니까? 신할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에바 속의 여인의 모습을 신할 땅에서 그들의 심판의 참상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8번째 네 말의 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환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제사장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과 그리고 나서 12절에 뭡니까? 싹이라 일어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 심판의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심판의 때의 마지막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요. 7장 5절을 볼게요. 7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외형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구절의 10절에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푸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궁핍형사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 하고 도모하지 말라고. 뭡니까? 금식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 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정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8장 19절입니다. 8장 19절 시작.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펴라는 말씀은 아니세요. 금식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 금식이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되길 원하는데 그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애와 공의와 자비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해하라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자 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용서와 용납이 일어날 때 그 금식이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회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잔치의 날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심에 뭐가 있어야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끼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23절 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나를 원하지 말아노라. 내가 있는 많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너희 사람 하나의 목자를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말하노라 해서 하시니라. 지금 이방인의 유다인을 잡고 야 나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이방인을 회복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왜 욕먹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만이에요. 우리끼리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만의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우리의 금식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의 금식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데 우리끼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야 니네 그런 모습이 있네 우리도 같이 가 그 하나님 같이 섬길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수많은 모습으로 자기들의 종교심을 강조하려다가 오히려 주변 나라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을 돌볼 때 야 유대인들 붙잡고 야 나 너희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 너희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뜻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시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던 자가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치를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함께 예배하기 원하고 예수를 함께 섬기기 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9장을 볼게요.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주저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능히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에게 하시나니 나에게 작은 것곧 나비 새끼이라. 네, 겸손한 왕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못 타고 가셨나요? 낙이 타고 가신 거. 그냥 닭이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작. 쉬운 자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일어나니 그는 건선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향도다 하였습니다. 네, 그냥 나귀가 있어서 낙이 풀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 스가랴 예언을 이루시며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는가?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를 향하여 호랑을 불어 그를 모를 것은 내가 그를 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오는 자들을 내가 번성케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셔서 어떻게 되시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메시아의 거부가 일어납니다. 11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며 주를 양대하는 우리니 참으로 말하는 양대가 내가 왕들이 주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대를 먹일세.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총은 뭔가요? 은혜죠. 연합은 뭡니까? 협력입니다.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우리 10절과 14절을 볼게요. 10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입니다. 시작. 그것도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12절과 13절을 그 다음에 볼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하나님과 곧 세상을 향한 일에 단절하시고 내가 빼앗기던 모든 산책을 여호와의 전에서 통일하게 던지고. 이게 무슨 내용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죠? 은 30에 팝니다. 은 30에 팔고 그거를 어디다 던져둡니까? 대제사장에게 던져줘요. 건금포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거는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뭘 삽니까? 토기장의 밭을 사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9절과 10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시되 그들이 그 가병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병 매긴 자의 가병 곧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바깥으로 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다. 네, 여기서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예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가랴에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다른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 본문의 내용은 스가랴 예언을 이루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려지고 또 그것이 토기장이의 밭이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사실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고 예언됐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낙이 타고 그냥 들어가시고 은 30에 팔려지고 그리고 토기장이의 그 밭을 산 게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예언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루어졌던 역사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루어졌던 역사만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는 이루어졌던 역사가 아니라 이루어질 역사를 기록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예요.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12장 10절과 11절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열린가? 13장 1절이에요. 13장 1절 시작.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립니다. 그 샘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씻겨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가 일어난가? 1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는 날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20절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히 하면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내용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없다고요? 가나안이 다시는 있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그때는 다 여호와의 날이 와서 심판은 사실 14장에 제가 거룩의 날, 뭐 여호와의 날, 그리고 말발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다 좋은 내용 같지만 사실 14장을 보면 대부분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누가 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 남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나안인들, 우방 숭배자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곳에 없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만 남겨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될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누군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을 자들만이 그곳에 남겨진다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레고랜드 갔다 오거든요. 근데 제가 레고랜드를 마지막 부분에 좀 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미리 갔다 오면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레고랜드 때문에 아이들이 싸우려고 하다가도 뭔가를 이렇게 말을 안 들려도 레고랜드 하면은 바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진짜 있다면 우리가 욕심이 일어나는 거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과 갈등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잡고 싶고 세상 것에 욕심이 있고 사람의 감정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그 욕심들과 감정들과 또한 상처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레고랜드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과 감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막연한 하나님 나라, 혹시나 모를 하나님 나라 때문에 걸쳐두고 세상도 걸쳐두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있다면 걸쳐두고 있던 발을 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말라기가 남았어요. 말라기 금방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말라기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말라기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 11조죠. 근데 사실 말라기는 11조가 초점이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면 말라기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야. 그 11조가 초점이 아니라 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겠다는 게 말라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반문을 해요. 몇 가지 반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혔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 사실 말라기예요. 근데 이걸 다 보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재물이 너희들 그렇게 드렸잖아. 마음 없었잖아. 너희들 그 재물 너희들 만약에 총독에게 줬어봐. 총독이 너희들 이뻐했을 것 같아? 근데 사랑에는 그렇게 귀한 거 주면서 너희들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마음을 주지 못하니?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예물 드려도 나는 그것이 싫다? 왜? 너희들 마음이 없거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마음을 드리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갈까요? 너희들이 도둑질했던 것이 있어. 그게 뭔데요? 도둑질과 헛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11조 죽여, 다 죽여, 재물 죽여. 그런데 사실 말라기에서는요 중심을 찾고 그러면서 그것에 드러나는 11조 헛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드려야 돼요. 그러면 중심이 없는 11조를 드리라는 걸까요? 아니요. 말라기는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중심의 회복을 통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11조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11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11조에 너 11조 하나지 너는 신앙인이 아니야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나 정죄를 합니다. 그럼 또 11조 안 되는 사람은 그것도 있어요. 야, 너 중심이 없어. 차라리 그런 11조보다 난 중심을 드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중심도 있어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형식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에서 중요한 형식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절차 형식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은혜가 있고 중심만 있으면 되죠. 아니에요. 은혜도 있어야 되고요. 중심도 있어야 되고요. 형식도 있어야 되고 절차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은 형식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게는 중심을 이야기하면서 형식과 절차를 무시합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 있는 예배, 중심 있는 재물, 중심 있는 헌물, 중심 있는 헌금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중심 없이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하니까 야 너희도 중심 찾아라. 그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습관이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 중심이 없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중심이 없는 찬양하고 있고 중심이 없는 기도하고 있고 중심이 없는 헌물 드리니까 그런 것들 싫다고 하시는 거지 그것들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우리 중심 찾아서 이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중심 찾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심 찾아서 정말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11조 교회의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라기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하늘의 보화를 창고라면서 막 채워주겠다. 그게 단순히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때를 예비합니다. 그럼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11조로 대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 자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것이 메시지예요.